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20절로 보죠.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인하여 우리 앞에 놓여진 소망을 붙잡기 위해 피난처를 찾아 나온 우리로 든든한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혼에 닷같이 가졌으니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이라. 이로써 우리 혼이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나니 선두주자이신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시어 멜키세덱의 계율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느니라. 오후에 이 주제는 두 가지 약속입니다.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세상은 점점 더 아주 흉흉하고 불길한 소식들, 소문들로 들끓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아주 쉴 새 없이 뒤흔들어 놓고 있어요. 너무나도 뒤흔들고 있어요. 요즘은 지구의 온난화 현상이 심하다 그러는데 이게 사람들이 기후의 대반란이라고 그래요. 기후의 대반란. 자, 그래서 이상기후 현상으로 세계 곳곳에서 자연재해가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있죠. 태평양 어느 나라는요 7개 섬으로 됐는데 4개 섬이 완전히 물에 잠겼더라고요. 국가 포기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나라든지 제주껏 나가서 살려고 하는데 아무나서 받아주질 않아요. 받아주질 않아요. 참 심각해요. 나라도 없어지고 내 영토도 물에 잠기고 받아줄 때도 없으면 어떻게 죽으라는 소리죠.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때 극심한 이 풍랑이 일고 파도가 밀려 이제 닥치는데 바닷가에 정박 중인 이제 배들이요 대개 닻을 아주 깊게 내리죠. 굉장히 깊게 내려요. 견고하게 들여지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어요. 항구에 정박해 놓을지라도 이제 파도에 이제 떠밀려 내려가는 수가 있다 그래서 지난 2011년 3월에 동일본에 한 그 여러분들 해일을 보셨죠? 배가 그대로 떠밀려 와가지고서 어느 마을에 그 지붕에 이렇게 얹혀 있어요. 그 배들이. 그걸 보니까 참 자연재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저런 자연재해가 일어날까. 그 해안선 500km예요. 우리나라로는 남쪽 이 해안이 완전히 다 그냥 그 해일로다가 그 완전히 망쳐놓은 곳이에요. 거기다 또 후쿠시마 원전까지 그렇게 해갖고 1500개 이상의 해결료병이 노출된 상태에서 그대로 손도 못 쓰고 그런 자연재해를 이제 당하고 있어요. 그것이 다 뭐냐?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그리고 그 민족이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도요. 성경의 기초구요로부터 체계적으로 갖춰 놓지 않은 많은 사람들일수록 영적인 폭풍이 휘몰아치면은 귀가 얇으니까 뿌리는 또 얇게 내렸죠. 교리의 풍조에 밀려서 이리저리 휘청거리다가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이단에 빠지거나 자기 의견이나 생각대로 고집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자, 그래서 금년 한 해도요, 우리 세상적으로,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허다못해 세월호 사건으로 국정을 갖다가 낭비한 기간이 209일이나 되더라고요. 209일. 그것이 끝나기 무섭게 또 청와대에서 무슨 문건 유출 사건이다 갖고 또 하여튼 나라가 끊임없이 뒤끓고 있어요. 그래야 주님이 오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는 사탄의 끈질긴 방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지금 요동치고 있어요. 이 설교를 듣는 이 순간에서도 지금 저울질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바로 예수로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혼의 닻을 깊이 내리지 않고 있으면은 우리가 풍랑에 밀려 내려가는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라 이것이. 오늘 내가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내일 내가 믿음이 강하리라 보장이 없어요. 끝까지 몸의 구속을 받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자, 우리에게 혼의 닭 같은 소망이 없었다면은 이미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두 가지 변치 못할 약속을 주셨는데 그분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몸의 구속을 약속하셨고
휴거를 약속하셨어요. 몸의 구속과 휴거를 약속해 주셨어요. 이 두 가지 변치 못한 사실을 우리가 기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잠시도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렇게 힘든 곳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이 사실을 영원한 약속으로 계속해서 확정 지으셨어요. 기분 나쁘다. 야, 너 안 돼. 너 구원이를 도려내나 반납해. 이런 분이 아니에요. 이런 분이 아니라 이것이. 너 그거 기분 나쁘니까 졸업장 다시 가져와. 이런 분이 아니에요. 너 기분 나쁘니까 그 학위 다시 가져와. 취소. 이런 분이 아니라 이거예요.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요. 학위가 취소되는 순간이 어떤 때부터 취소되는지 아세요? 대학교 학위가 취소되는 거. 효력고 상실하는 거. 감옥에 들어갔다가도 그 사람 학위 상실되지 않습니다. 언제 상실되느냐? 그 대학이 문을 닫을 때 그 학위가 효력을 잃어요. 그 대학이 문을 닫을 때. 그 재정난은 문을 닫든가 국가의 명령으로서 강제로 해체 명령 내려서 학교가 문을 닫으면 그때부터 동문들의 모든 학위가 바로 효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문들을 어떻게 허탈감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불순종을 했을지라도 우리의 구원의 보장은 취소가 되지 않더라 이거예요. 아무리 내가 주님 앞에 얄미워지더라도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나도 감사한 분이죠. 근데 우리 육신은 왜 이렇게 간사하냐 이거예요. 우리 육신은. 저부터도 간사해요. 저부터도. 그래서 조금만 하면 욱하고 그냥 성질이 뻗쳐 올라오고 그런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거부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미혹의 역사를 보내셔요. 왜? 빨리 미끼에 물려들라고. 여러분들 그 강태공들이 낚시에다가 찌를 물릴 때에 아주 단단히 물리라고 그럴싸한 미끼를 물어요. 그럴싸한 아주 맛있는 거 물려준다 이것이에요. 한번 물리면은 코가 꽉 껴가지고서 발버둥 치고 점점 깊숙이 낚싯바늘이 꼽히죠. 그러고 그 끌려오는 그 순간에 그 강태공들이 얼마나 쾌재를 부르냐고요. 아이고 신바람 난다.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사탄의 미끼에 끌려들었고 그 낚싯바늘에 걸려들었을 때 사탄은 콧노래를 부르는 거야. 이 어리석은 것 같아. 잘 걸려들었다. 구원은 취소가 될지 않더라도 너는 이제부터 내 이제 수하에서 종로로 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도 그것도 모르고 춤추면서 걸려들어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이것이에요.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거짓말할 수 없는 약속으로 확실하게 주셨다 이것이. 그래서 그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아예 몸 안에 들어서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 내주에 계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안심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서 오시면은 그 순간에 새로운 몸으로 변화받는 것이에요. 그 순간까지. 우리 눈 깜짝하는 순간에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길게 두고서 점점 뜸을 들여가면서 몸을 부활시킨다면 변화시킨다면 여러분들 끔찍해서 못 견뎌요. 자, 여러분들 이 피가 쏟아지면서 몸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천천히 너 아프지? 내가 아프지 않게 천천히 변화시켜줄게. 견딜 수가 없어요. 순식간에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 못 견뎌요. 그 통증을 견딜 수가 없다고요. 아픔을 못 느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만 그렇죠. 이 가능한 것이 여러분들. 만약에 몸은 영적 수술을 했을 때 분리시켰을 때에 야, 너 고통받으면 안 되지. 천천히 이렇게 분리시키게. 그러면서 조금 여러분들 아주 그냥 까무러쳐요. 힘들어가지고. 감쪽같이 그렇게 분리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상하신 하나님. 이러한 주님의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 감사해야 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사탄의 그 공격으로 시련을 겪어오고 있어요. 만약 우리에게 여러분 산소망하신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지 않았다면은 우리 안에는 이제 확실하고도 견고한 산소망이 없었다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그 고통과 아픔과 유혹을 잘 견뎌낼 수 있었겠는가? 저부터 진작 넘어갔을 거예요. 진작 넘어갔을 거라 이것이. 그래서 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 대해 끝까지 참여하지 못하고
도중에서 돌아간 사람들이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누구 탓할 겨를이 없어요. 나부터 각자가 자기 믿음을 지키는데 열심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려고 예비하신 구원은 뭐냐면 몸의 구속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시 내가 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는 산 소망을 갖게 됐어요. 셋째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준비해 두셨는데 그 유업이 여러분들 이 지상 왕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과도 영원한 세계에 누릴 수 있게 소중하게 간직해 두셨어요. 영원한 세계에서. 제가 아마 한 달 전인가 그렇게 오후 설교의 말씀을 이제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땅에 모든 땅의 영광 드린 곳이라 땅의 영광의 곳 그것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또 역대기하를 인용해서 제가 별자리들에 대해서 설교한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은 우리가 영원에서 어떠한 일에 동참해야 되는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온 우주가요 불타버린 후에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이제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그러한 유업으로서 여러분이 차지할 그 복이라 이것이. 자, 그래서 점점 달아 없어지거나 쇠퇴해지는 일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어지는 영원한 유업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나 지상 왕국에서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에 가서 몇십억 년 이상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지금 이렇게 있을지라도 여러분 영원에서 우주 공간에 나가서 우주를 채우시는 그분과 함께 그 유업을 누린다면은 이 광대한 우주에 나가서 여러분들을 그 광대한 우주를 다스리는 일에 참여한다면은 과연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지금 미국 대통령, 그 다음에 유엔 사무총장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이것이. 여기서 여러분이 이름 없는 그러한 신분으로서 주님을 섬겼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비교가 안 돼요. 그 영역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돼 있다 이것이. 그리고 영원 무궁토록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유업을 셋째 하늘에도 썩지 않게 보장하고 계세요. 자, 베드로서 1장 5절을 다시 봅니다. 이렇게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면 하늘로 꼴려 올라가도록 예비된 휴거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고 있어요. 모진 고난의 여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그 모습이지만 공중재림 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셔요. 시력이 세상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시력이 한 5.0, 10.0 되더라도 안 보여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몽골인들이 시력이 가장 높다고 그래요. 시력이 5.0. 그러면 심리 밖에 있는 것도 그냥 보여요. 망원경이 없이. 그렇게 보인다 이것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이느냐. 먼 미래까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이 있다 이것이. 그 공중재림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모든 성도들과 그 당시에 이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라 이것이. 대환란 직전에 우리는 분명히 휴거라는 그 소망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섣불리 휴거의 날짜를 정하면 안 돼요. 내 생각에는, 그런 내 의견은 이렇게 갖고, 그렇다 자꾸 실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가장 안 된 사람들이 1992년 이장님 사건, 그때 아주 흰소복을 입고 산속에 들어가서 비닐하우스에서 그 주님이 오신다고 영시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그때 이제 올라가려고 준비했다가 불발로 끝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제일 저는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어느 형제는 자살할까봐 아버지가, 믿지 않는 아버지가 불쌍해서 염려가 돼갖고 경찰한테 형사들을 2명 돈 주고 사서 제발 우리 아들 지키고 있다가 아무 소리 말고 나한테만 데려다 달라고. 그러고 데려온 그 아버지도 있어요. 참 훌륭한 아버지예요. 자식들 그렇게 챙겨가지고. 그러면서 오죽하면은 아버지는 이제 성경도 모르니까, 야, 술 딱 이제 차려놓고 너 이거 마시고 과거는 이 순간부터 싹 잊자, 새 출발하자, 이러고 위로해준 세상에 아버지가 있었다 그래요. 자, 참 이러니 물론 기다리는 자세는 참 좋아요. 날짜로 딱 찍어놓고 기다리는 건 위험하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셔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라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짜를 정해놓고 섣불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걸 전하면 사람들이 실족하지. 너 그날 오신다고 또 거짓말 시켰네. 아무것도 아니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서는 우리가 분별히 이렇게 조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고 예비하신 이 구원이라는 말의 의미가 몸의 구속과 휴거를 말하는 거라 이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타나신 그리스도인들이 휴거 때라 이것이. 그래서 휴거는 몸의 구속을 수반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리고 있는 혼의 구원과 더불어 구원의 완성된 결과를 얻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우리가 지상에서 마지막 선물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실제이고도 물리적으로 눈에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이 구속받은 몸을 입고 휴거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 그 전까지는 그냥 무엇을 볼까? 약속호흡이에요. 약속호흡. 여러분들 약속호흡과 보증수표는 다른 것이에요. 약속호흡은 뭐냐? 부도낼 수도 있어요. 세상적인 약속호흡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도는 내시지 않는 분이지만은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내는 약속호흡이라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본문 다시 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다시 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혼에 닷같이 가졌으니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이라. 이로써 우리 혼이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나니 선두주자이신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시어 멜키세덱의 계율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휘장은 구약시대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어진 땅에 있는 성막의 휘장이 분명히 아니죠. 현재 셋째 하늘에 있는 그 휘장을 말하는 것이에요. 셋째 하늘에 있는 그 휘장을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의 2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죠.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갈보리 십자가에 보혈의 공로를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에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신 순간에 우리는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지금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 있다 이것이야. 바로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 장막을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세요. 바로 친히 선두자 되어서 우리보다 앞서서 벌써 셋째 하늘의 휘장에 들어가 계신 분, 그곳에 계시죠. 어떤 이제 신분으로 계시냐? 변호인으로 계시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또 제사장으로 계시죠.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제사장으로 계셔요. 히브리서 8장 1절을 봅니다. 자, 지금까지 말하는 것들의 요점은 그랬어요.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들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보호자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그랬어요. 오른편은 제사장의 자리면서 변호인의 자리면서 바로 중보자의 자리입니다. 교회 시대의 성도들의 변호인의 자리, 중보자의 자리면서 우리를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그 제사장의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도 보니까 그는 하늘에 오르셔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순종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을 여러분께서 몸 안에 모시고 계셔요, 성령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말로 위로를 넘치도록 받아야 이제 되는데, 히브리서를 보니까 너무나도 자상하더라고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을 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시므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호자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꼭 필요한 때 여러분들이 돕는 그분에게 구하지 않고 내가 세상적인 방법을 찾다가는 사탄이 미끼를 던져서 낚아채 가게 돼 있어요. 잠시라도 우리는 주님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품을 떠나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견고한 혼의 닻을 내리고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보다 앞서 올라가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휘장 넣으면 그곳으로 다시 데려가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의 대로 처소를 마련하면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분이라 이것이요. 이것이 확실한 소망인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실감이 안 나요. 지금은 눈에 보여야만 직성이 풀리는데 이놈의 눈에 안 보여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모든 눈에 안 보여요. 지금 하나도 없어요. 눈에 보이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참 이상하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전부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지금 전부 안 보여요. 하다못해 지상왕국도 눈에 안 보입니다. 나중에 우리의 몸이 변화받았다가 그래서 심판서 가서 혼인식을 올리고 내려야만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도. 그때까지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데려가신다는 그 확실한 소망, 잠시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히려 바다에 떠다니는 배는 위험하지 않아요. 웬만큼 풍랑이 불어가요. 항구에 정박해 있는 그런 배가 더 위험해요. 왜? 견고하게 닻을 내렸어도 그 전에 여러분 그 태풍이 우리나라에 아주 격렬하게 몰아온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생각이 얼른 안 나네. 어떤 태풍인지. 자, 그래서 여기 소나무, 이 공원에 소나무가 그냥 통째 뿌리째 많이 뽑아졌는데, 예, 곤파세라는 태풍. 그래갖고 닻이 뽑혀가지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배들이 허다했습니다. 자, 그래서 견고한 우리 혼의 닻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일수록 이 닻을 빼내려고 하는 그러한 마귀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폭풍 힘을 아칠 때마다 떠밀려 다니기가 쉽다 이것이. 그래서 믿음이 아예 뿌리째 뽑혀갖고 또 돌려 다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교제할 때는 아주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것처럼 다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아주. 그 듣는 순간은 저도 아주 좋아요. 참 너무나도 참하구나. 왜인걸? 몇 달 후에 지나보면 딴 데가 있어요. 몇 달 후에 지나보면 그냥. 그리고 하고 딴소리하고 있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도. 저는 구원받고 나서 지금까지 저는 89년도 4월 달에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이후 지금까지 계속 제가 이제 겪어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주 굉장히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내리라 기대했던 사람들이
엉뚱한데 그냥 쓰러져 있으니까 너무나도 호탈감이 참 견뎌내기가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요. 참 왜 이렇게 넘어져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자제한다는 것은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제한다는 것.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세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죠. 내가 내 몸을 억제에 복종하게 하면, 그랬어요. 내가 내 몸을 억제에 복종하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기껏 쓰임 받다가 도중에 경기 트랙을 벗어나고서 처지면은, 이탈해 버리면은 상급이고 뭐고 다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상급이고 뭐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 트랙을 벗어나면 안 돼요. 또 남의 트랙을 방해해서도 안 돼요. 회방을 해서도 안 된다 이것이. 우리 대적 원수 마귀는 쉴 새 없이 우리 몸과 마음을 격렬하게 공격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공격을 당하면 몸도 같이 공격을 당해서 몸도 건강도 같이 해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격심한 영적 풍랑을 이겨내지 못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이 혼의 닻을 내리는 건 고사하고 뿌리가 메말라 버려요. 메말라 버린다 이것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의 대열에서 자동적으로 이탈하게 돼 있어요. 또 마음의 질병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까지도 오게 돼 있어요. 물질적인 어려움도 겹쳐요. 가정적으로 가족 간의 관계도 얽히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서 교지 성도들까지 교제도 뒤엉키게 돼 있어요.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는 마귀의 도구로서 쓰이는 것은 시간 문제라 이것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순서가. 그래서 이 아주 험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영적으로 꾸준히 성장할 뿐만 아니라 혼의 닻을 견고하게 내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더라 이것이에요. 제가 성경에서 찾아보고 깨달은 결론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주님께서 혹시라도 더디 오신다면은 세상은 더욱 우리를 불길같이 연단시킬 거예요. 더욱 불길같이 연단시킬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갖다가 더욱 견고하게 뿌려내리기 위해서. 성경 두 구절만 보면, 두 군데만 보죠. 베드로전서 4장 보세요. 12절에서 14절에 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에 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광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니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셔요. 또 경고의 말씀을 한 구절 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7절 마지막 절입니다. 베드로서 3장 17절을 봅니다. 3장 17절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다시 한번 읽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직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영광의 이제와 영원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참 베드로전서 멋진 장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하나님 위로의 말씀과 엄정한 경고의 말씀을 깊이 새겨서 꼭
오는 새해를 주님 기쁨으로 맞이하고 금년 며칠 안 남았지만은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